이렇게 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인이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주님 안에 내가 거해야 이기지, 우리는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곤모술수가 강하고 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 못 따라가요. 얼마나 야비하고 해도 그 세상은 그런 세상의 영인 이 사탄은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래 놔둬라, 내가 다 심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긴 하지만 하여간 이 세상은 우리가 못 이겨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 참 세상을 이겨서 내가 살아보자, 자기 자신도 못 이겨요. 자기를, 육체를 못 이겨요. 또 세상도 못 이기고 악도 못 이기고 유혹도 못 이겨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인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겼다고 해도 이겼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긴 게 아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이 이김 속에 너희들이 수고롭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긴 이김이 너희의 이김이 되기를 원한다 하셔서 아버지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이기신 게 뭐냐?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의미. 오늘 찬송에도 내 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김을 이기할 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이기면 그건 쏟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기시는 주님 앞에. 경기를 해도 공을 못 차는데 공 잘 차는 박지성이 있는 팀에 내가 껴서 나는 공 한 번 만져보지 못했는데 10대 빵으로 이겼어요. 나는 공도 못 만졌는데 해도 박지성이가 10골 다 넣었어. 우리는 그냥 따라다니기만 했는데. 그런데 승리를 누가 누리냐면 그 팀이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단순한 진리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를, 내가 예수 안에서 좀 이기고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시금석이 뭐냐, 그 진단 표시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이긴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평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평안은 뭔지 알아요? 없어지지 않아야 내가 평안해. 안 늙어야 평안해. 병들지 않아야 평안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평안해.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거든요. 사람인지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심각하네요. 큰 병원 가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우리 안수 집사님도 저번에 이게 지금 다 나으셨겠지만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그잖아요. 남들이나 그런 얘기 나와 상관없는. 근데 몸에 막 이게 사람이 그냥 건강하고 안 아프지만 하면 평안하다. 절대 안 그래. 그것도 지나가고 나면 또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돈 문제로 또 자녀들이 속썩이고 평안한 게 이게 영속적으로 평안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거기다 두고 살면은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아이고
이 사람이요 걱정거리가 막 찾아올 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다 이 또한 뭐하리라? 지나가리라.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노심초사 이게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내 경제적인 거나 내가 뭐 이렇게 갑자기 내 뜻대로 안 되면 불안해가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나는 죄는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이야.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내 힘과 내 생각하고 골몰해지면 극단적인 자살도 하고 불안해서 못 살아. 그때 까짓거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아뢰버려라.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갖고 그냥 마음 편하게. 제가 누가 그랬나? 나 여기 서 목사님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이익선 장로님이 나한테 얘기했나? 목사님 왜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기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 하나가 와가지고 너 왜 왔어? 했더니 한 5살 수준밖에 안 돼. 멀쩡히 생겼는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다 가라. 근데 또 이따가 또 목사님 왜? 나 기도하러 가자. 계속 그래 애가. 근데 멀쩡해. 근데 우리 그래서 달래가지고 빵 하나 주고 달래가 딱 빵 필요 없대. 다음에 또 온대.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 근데 그 청년이에요. 얘가 곱상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장로님 옆에 있다가 하는 얘기가 저 친구는 저렇죠. 오장육부 깨끗하게 건강할 거예요. 간장병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저런 친구는. 어떻게 그러세요? 왜 그러냐면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진짜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딱 드냐면 주님 내 영혼이 저런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 내 영혼이 주님 앞에서 아기같이 아무것도 생각하고 주님만 맡길 수 있는. 아이들의 이 오장육부에는 병이 없잖아요. 단순하게 엄마 품에서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있어요. 그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살다가 보면서 걱정에 스트레스에 막 눌려가지고 그래서 다 병이 나는 거예요. 압사당하는 거예요. 압사당. 그러니까 늘 영육간에 건강하려면 무슨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공부한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라. 주가 너가 함께 하시니까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그게 그거예요. 너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가 너가 함께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안 하면 걱정되죠. 계신데 왜 걱정해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빚을 줘가지고 엄마랑 막 그냥 저 이모랑 와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또 우리 아버지도 막 그냥 막 그래서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제 근데 끼어들어서 또 뭘 한마디 하니까 안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통수 딱 때려. 공부나 이 자식아. 부모가 나 걱정해. 알고 보니까 나는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어.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예? 내 문제 우리 하나님이 다 맡아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막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어떨 때는 막 휘말려요. 막 정치적으로 살아.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누구 대통령을 욕해도 소용없어요. 주여, 내 마음에 걱정이나 분노나 아픔은 다 주님이 가져가십시오. 내가 주님과 주님 생명 안에서 거해서 평안함을 누리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모토는 뭐냐? 너희들에게 내가 계속 이 말씀하는 것은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
그러나 너희들, 내가 이게 너희들에게 계속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런 말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내가 말했잖아. 조금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왜 이런 말 하냐? 이것을 너희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책임질 거 책임질 필요가 없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다 해결하니까 너희는 평안만 누리면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시기에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없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무성도 주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절대 없어요. 이 세상에 평안한 일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평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주 안에서요. 내 안에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고 했어요. 그 평안이 누려질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내게 주의 진정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평안이. 이번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격리기간 중에 아주 큰 일을 당했는데 되돌아봐서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 집사람도 참 감사하고 나도 내 마음속에 그런데 막 그냥 놀랬죠. 막 처음에는 막 정신없이 니탄 했죠. 격리 중에 부부싸움 크게 날 뻔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주님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생각. 저는 계속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사람에게도 주의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까짓 거 슬슬 갚아나가면 되지. 예? 더 귀중한 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평안함이 찾아. 근데 그 평안은 왜 이렇게 평안할까? 어제도 미국에서 이제 진경자매가 우리 집사람이랑 전화 와가지고 좀 위로한다고 전화를 하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괜찮다고 이제 평안하다고. 거기도 뭐 불을 나가지고 작살났는데도 거기서 평안함을 누린다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우리 평안함이 어디서 오나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전 이거 한 몇 달 갈 거야, 몇 달. 지금은 올 때마다 그 존재가 내 평안을 깨트리게 하는 존재가 보여요. 이거 막이 봐라. 또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러네. 야, 이거 끈덕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보이시피싱아 물러갈지어다.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주님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마음인 것들을 기억해요.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그 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너희 일러준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준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환난 중에 평안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평안을 얻는 것은 뭐로 얻느냐면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 살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얻는 평안을 가지고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아프나 안 아프나 되나 안 되나 상관없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어떤 환난이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내 앞길 험하고 한번 경험해 본 거예요.
환난 중에 주님 생각하니까 환난을 다 이기더라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 와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살면은 환난 이기겠다는 그런 살아있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겠다. 사람들 만나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요, 다 평안해서 예수 믿지 않더라고요. 한번 속 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니까 다 내놓으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아이고, 이거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근데 답 하나가 나와요. 주님 아니었으면 못 살았어요. 주님 말씀 아니면 못 살았어요. 내가 주님 은혜 안 했으면 못 살았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것은 굉장히 큰 영적 자산이에요. 축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거하며 누리는 생명 속에서, 그 생명 속에서 나타나는 평안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안에만 있으면 사탕이든 뭐든 뭘 꼬셔도 소용없어요. 더 중요한 평안함의 존재가 엄마 품이에요. 야야, 지상아, 요거 줄게. 싫어. 그리고 엄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게 뭐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떤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더 중요한 평안함으로 누리는 것이, 그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주 안에서의 평안은 주를 위해 환난을 당할 때 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을 때 평안함의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평안함을 몰라요. 진짜 평안은 환난 속에서 그 평안의 진가가 드러나는데, 껍데기, 쭉정이 평안은 환난 가운데 눈만 매우고 가시만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주는 평안은 환난 속에서 진가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환난 중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돼요. 어떻게, 근데 이제 이 여물지 못하고 생명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껍데기로 이렇게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은요, 이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데, 어떤 진가가 드러나냐? 껍데기 진가가 드러나요. 야, 어려울 줄 몰랐는데, 야, 저 사람 진짜 저런 사람이었네? 라는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그 생명으로 여물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드러나서 말도 달라. 목사님 됐어요. 예, 목사님 감사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전 이렇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걸 깨달았어요. 이런 말을 나와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더 침착하게, 야, 이런 환난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야, 하나님이 나를 멈췄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걸 깨달아요. 믿습니까? 그 없어진 것이 복으로 여겨요. 그게 옛날에 그것이 없음으로 막 불안했는데 그것이 평안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내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라졌는데 불구하고 더 귀하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전혀 이해가 안 되면요, 제가 말씀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의 평안은 정말 환난 중에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알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잃은 것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은 주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속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되고, 주님의 이김이 내 이김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의 평안은 그렇게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니,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허물이 많아서 인간적인 잘못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그건 대가를 받아서 그는 쌓여. 그런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살려고 하는데 막 핍박이 올 때는 도리어 기뻐하라는 거예요. 욕을, 너가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할 때, 그때 내가 왜 욕 먹냐? 안 먹어. 이러지 말고,
내가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핍박했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핍박하는구나. 그러면 그 상급이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는 얘기예요.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은요, 죄를 이기는 생활에서 오는데, 죄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 여기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찌뿌둥하지. 그러면, 증상만 보지 마시고요. 그 원인을 찾으면 그 증상 때문에 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죄 때문에 불안해지고 죄 때문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두렵고 불안을 사라지게 하려면 뭐가 사라지면 두려움과 불안도 사라져요. 죄가 사라져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전혀 없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고 해결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윤리도덕으로 자기 의지 가지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죄 없는 장소, 죄 없는 상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쪽으로 올라타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 상태를 그 공간을 만들 테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많던 허물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 안에서 내가 해결하고 거기를 둘러쳐서 거기는 죄 없는 공간이 들어오지 마라. 라고 내가 책임지마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죄 없는 모습으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소각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죄값을 갚았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신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냐면 생명으로 연합이 돼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내가 합하고 그의 부활심과 내가 합해서 새 생명의 상태로, 새 사람의 상태로, 거듭난 상태로,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으로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의지로 안 살아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분의 이끄심으로 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죄가 이기게 돼요. 절대 자기 의지와 자기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죄를 이기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한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고 해면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이끄셔. 그리고 또 칭의라는 말은 내가 의롭다고 칭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칭의를 해주신 거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야.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온전히 내 생명을 예수님과 생명과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 다 맡기시고 살아. 내 인생의 모든 계획, 뜻을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보면 자기 뜻대로 살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교만해지고 내가 했어요. 욕심이 생기고 또 포기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면은 생명과 연합되면은 자유로워져요. 죄를 이기는 생활의 원인이 뭐라고요? 근심을 이겨내자.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소용없어요. 인간의 근본은 죄 가운데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예요, 승리. 승리의 표시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어떻게 십자가가 이기며 나가는데 쓰였냐 말이야. 십자가에서 죄를 이겼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죄를 이긴 그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나와 예수님을 더하게 한 표시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승리 내 승리. 이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우리 이름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짓는 모든 죄를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은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 하듯이 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가 안 시켜도 회개하라고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생명 얻었으면 그런 말 안 해도 해요. 생명이 없으니까 어거지로 회개하라고 막 계몽하지, 계몽하듯이 회개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계몽하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회개하지 말라고 해도 그 생명이 나를 회개에 이르도록 이끄셔요. 순종하는 생활, 이제 이 승리하는 생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생활 속에는 죄를 이겨야 되고요. 순종의 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 따로 되고 내가 신앙생활 내 힘으로 잘해봐야지 해갖고 대로 된 적 없어요. 이거 쏟고 있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저는 그냥 순종하고 따를 따름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겸비한 마음으로 따르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이 자기도 모르는 평안함이 승리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에 힘 들어가면 공을 못 치듯이 야구 선수들이 이 어깨에 힘 쫙 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타듯이 치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물 타듯이 그냥 스무스하게 힘 빼고 날아가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인간의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힘을 다 빼야 돼요. 제가 참 힘을 들여가지고 목회를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자꾸 부딪히고 어려워지고 막 그래요. 뭔가 내 힘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전부 교회 안에서 나도 시험 들고 성도도 시험 들고 그래요. 근데 다 힘 빼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주장 버리고 어떨 때는 이게 보다 사람 사는 데를 하다 보면 이쪽에도 주장이 저쪽으로 막 그잖아요. 그다음 교회 지려고 하다가 이쪽 땅 산다고 저쪽 땅 산다고 하다가 두 패가 싸워가지고 교회 짓는 거 중단된 교회가 있어요. 부여에. 참 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교회 짓기 직전에 잘 부흥하다가 교회 땅 결정하는 데서 양쪽 파가 나눠졌어요. 이거 말이 잘 되겠어요, 주님?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이게. 그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다 내려놔요. 어떻게 하든 그냥 주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자기를 죽이고 힘 빼주면 서로 살아요. 어떤 사람들이 법정 고소하는데 그냥 서로 한쪽이 그냥 이게 손해본다고 하고 끝내면 서로 살 텐데 끝까지 오기 가지고 가다가 자기들 재산 다 날렸어요. 누구만 좋게 했냐? 변호사들한테 돈 다 날린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돼요, 인간이. 자기 힘 들어가서 그래요.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승리하는 삶이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해야 할 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예수님도 분명히 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건져주기 위해서 수호신으로 이 땅에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기도도 그렇게 하고 막 구하는 것도 순전히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오신 분이지 환난 가운데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도리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을 묵인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최고로 힘든 과정인 환난을 겪어야만이 그 고난의 갑옷을 입을 때 우리가 정결함을 입는다고 했어요. 믿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성경만 봐서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환난이 우리들을 정금같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제자들이 환난 당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환난 당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바울이 환난 당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것을 인정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김병수 너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서옥승 목사 너도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아니 주여 우리는 환난 당하지 말게 해주세요. 주여 욕 안 먹으러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잘못된 삐딱하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주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구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구원은 죄 가운데서 구원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 안 당하면 천국 못 가요. 천국 지옥 있는 곳이에요. 죄가 뭐 그런지 아는 곳은 지옥이 언제든지.
죄가 사라지는 곳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환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그 죄 문제를 없애주면 당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역설적이지만 환난 속에서의 평안함을 아신 분이에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요, 환난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그 깊은 평안함을 그 누구도 모르는 그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때로는 그걸 사용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요? 이 말이 난 굉장히 왜 그러세요? 왜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아이고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가 아니네. 아이고 당한다는 얘기네. 그러나 담대하라 했어요. 그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너희를 죄에서 구속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려면 이 환난을 당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환난 속에서 이 진정한 진가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말씀 내용이 더 정리를 간단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환난이 따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환난 당해요. 그게 어떤 거냐?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욕먹는 것이 요즘에 세상 속에서의 환난이에요.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 정삼주 목사님, 이렇게 임성택 총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 몇 명이 모여서 서로 한정한 차 마시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임 총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직장에 다녀서 상막하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면 교회를 얼마나 폄하하는지요.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다니면 막 이상하게 보고 막 그런 정도로, 그리고 다 아주 대놓고 교회 가지 말라고 상사가 이런 상황이야. 아니 이런 것이 있죠. 교회 가면 자꾸만 오염되니까 너 교회에서 또 전염돼 갖고 교회 직장에 오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론도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 분위기에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에서 이거 그래. 내 직장 생활이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하지 이 참에 그냥 아예 긴 방학 들어가자. 교회 안 다니자. 안 다녀도 재밌네. 방송으로만 이렇게 보면서 대충 그 눈요기하고 시간 있으면 보고 안 보고 목사님이 나 예배 드리는 거 보나 안 보나 보지도 않는데 그냥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낫지. 근데 그러나 나올 수 못하는 상황이면 집에서 영상이라도 탁 켜놓고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앞에서 진짜로 못 드리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그 성전을 못 가서 그냥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그죠?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면 그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난이잖아, 환난. 세상에서 믿음 생활 못하는 게 환난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환난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에요. 이런 일이 나라가 공사주의 같은 체제가 되면 더 심해질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무신론자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는 거는 허용해도 생명 가진 신앙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이게 환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환난을 당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환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는 환난, 환경, 상황 이런 것들 있을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 것이 왔다. 시작. 올 것이 왔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에 가면 갈수록 마귀가 자기 때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극심하게 빛을 가리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역사가 점점 강하기 때문에 시대를 구분하면 세상이 말세로 가는구나. 올 게 왔다. 이럴 때 나는 남는 자로, 생명이 있는 자로, 주님 앞에 거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로 남는 자리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쭉정이들이 다 쭉정이 되더라도 여러분은 알곡이 되고 생명이 되셔서
주님 앞에 머무는 그런 직감과 그런 믿음의 해안이 여러분 속에 열려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베드로서는 있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들이 지금은 고통당한 것과 정반대로 그때는 와, 우리가 김병수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때 눈이 열려가지고 생명 지키고 왔는데 잘 참고 내가 신앙생활 잘했구나, 주님 모시고 살았구나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인은 더 나아가서요, 이제는 가정에서까지도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수가 내 집안에 있느니라. 이 생명은요, 희한한 게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원수일 수 있어요. 특별히 종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생명 가진 사람을 핍박하는 마지막 정점에 같이 와. 그다음 막바지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제 완전 핍박자로 바뀌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왜? 생명이 없이 껍데기로 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것을 철폐하고 생명으로 와든지, 이게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어디 안에 있느니라? 내 집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집 안에는 원수가 내 집 안에 있는 그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그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에도 이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같이 그 교회 안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도 누구를 핍박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들이 핍박했어요. 현재 교회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성향으로 이것을 뭐냐면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내가 내 의지와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그게 불편해요. 자기들의 뜻을 못 이루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자기 뜻을 이뤘지,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쪽에서 본색이 드러나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일밖에는 사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가 내 집안에, 환란도 그런 환란이 아니에요. 그때 그 환란에서 아휴, 가정이 평화스러운 게 좋지, 교회가 평화스러운 게 좋지, 그냥 인간 의지대로 하는 교회 갑시다. 우리 그냥 예수님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교회 됩시다. 예수님을 위한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니면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바쳐서 들어가는 교회가 됩시다. 이 두 쪽으로 나눠질 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생명으로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그래서 마지막 날 천국에 갈 때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문은 크게 열었지만, 문은 크게 열어놓고 길은 크게 열어놨지만 찾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안 죽이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함께 죽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고백으로,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되어진 사람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모르겠어요. 나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서 내가 느끼기도 그렇고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되고, 아비와 아들과 서로 불화하게 되고, 잡는데 넘겨주고, 한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라고 다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다.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라. 자, 너희가 세상에 환난 당해요. 여러분 당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환난 당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을 이긴 당신이 이긴 거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내가 담대해야 될 이유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입니다. 주님과 나와 하나 된 사람은 주님의 이김이 곧 나의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사실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마. 담대하라.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됐습니까? 32절 말미에 이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느니라.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중에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가 또 저희끼리 하나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 되게. 예수님의 승리는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듯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나의 능력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이기는 이김으로 너희도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데 야고보서인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따라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 종이 되고요. 예?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시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기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주님의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굴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 평안, 기쁨이 우리 것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환난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체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같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들으셔야 돼요. 오늘의 삶의 현장에도 나 혼자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시는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바요. 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가 된 너희와 너희가 하나 되기로 나왔어요.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가 나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저희와 저희들끼리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함께함으로 인한 삶을 통해서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가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평안할 게 하나도 없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개념으로 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없습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교회가 비록 적은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진리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길인데 우리가 예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미 우리는 그 생명길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와도 올 게 오는구나. 말세에 나타난 증세구나. 내가 여기서 알곡이 돼야지. 주님, 내가 이걸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올 게 왔구나 하면서 이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꿋꿋이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3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은혜 싸워서 이기리라.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드려진 헌금을 기도하고 바로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갖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환난은 어느 누구나 다 당하게 돼 있고 특별히 예수 안에 살고 생명 안에 거하여 사는 우리들도 변함없이 환난을 당하는데 더한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내용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 쭉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이 되게 하시고 죽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소망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심을, 그것이 나와 주님과의 거리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하나로 엮여지고 한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정말 주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이지만 이것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일에 바르게 올곧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아이고, 이제 반갑게 만나니까 좋네.